이번 주 중에 한 방송사에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저희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편을 이렇게 방송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뭐 크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저희 교회가 특별히 좀 다른 교회와 다른 점들이 있다. 모든 세대의 전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저에게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육원에 한 18,000명 정도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00만 명이라고 치면 그저 몇십 명 중에 한 명씩만 이 자녀들을 입양해도 우리나라에 가정 없는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종류에서건 그게 섬기는 대상이 노숙자일 수도 있고 노인분들일 수도 있고 고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을 섬기는 게 되게 특별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게 좀 슬프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게 됐느냐? 뭐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여러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고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장로님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참 제 인생에는 잊지 못할 감사함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의 열매로서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뭐 이렇다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다음의 스토리보다는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스토리들이 막 저에게 지나갔어요. 또 그것은 또 주중에 저희 딸이 수능을 봤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그 시간에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고 희희낙낙 하겠습니까? 자녀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또 그날 그 영상이 이렇게 배포가 돼가지고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저희 이제 시은이가 2005년도에 태어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들을 제가 겪고 있었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개척에 대한 부르심도 주셨습니다. 사실 개척에 대한 부르심은 제가 그 이전에 교회들에 있으면서 제 사역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40살, 50살이 됐지만 그 당시에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던 청년들이 너무나 마음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소천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딸내미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딸 수능을 보는 기간에 그 시간에 제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 SNS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시다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저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달았냐면 그런 상황이니까 개척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남들이 다 말리는 일에 제가 헌신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개척을 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점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열정은 있었지만 제 욕심과 제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제가 던져지게 된 그 과정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과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생각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선지자, 저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왕도 순종해서 이사야는 상당히 행복한 선지자였다. 물론 이제 이사야는 말년에
그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적어도 그의 젊은 시절에 왕도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참 행복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참 많이 슬퍼하고 아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번 주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당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되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냐면은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은 왕도 있고 안 좋은 왕도 있는데, 이 요시야는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많이 타락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저물어 있을 때입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불행하게 전쟁 중에 죽었고요. 그의 아들과 손자,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말년은 가장 불행하고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루 종일 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애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날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우선은 경술국치일,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들, 그런 날들을 아마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식적으로 한 9일 정도의 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일 중에 4일이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 침략하던 시기였는데, 그 중에 4일이, 9일 중에 4일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됐던 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돼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하게 학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 4일이 이스라엘의 금식일로 민족에게 지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9일 중에 4일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는가. 아마 전혀 소망이 없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너희에게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앞에는 여전히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나라는 망해가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왕, 내가 제압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그 성전 기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6.25 때 많은 교회들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불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일성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사망의 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사망의 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엄청 잘 될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겠어요? 어떤 교회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이 메시지는 바로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길은 뭐냐? 29장에 이 하나냐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한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두 메시지는 뒤에가 다 소망적이라는 거예요. 뒤에 되게 소망이 있죠. 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나라가 멸망했는데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절에 다니건 뭐 이슬람교를 믿건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아까 하나냐의 말씀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생명의 길이었냐면, 돌아오면, 뭐뭐 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헷갈리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조건이 있나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져야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회개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거짓 메시지,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헛된 희망을 뽑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예레미야가 보내진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첫 번째 어떻게 하겠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건설하며 심겠다. 우리는 사실은 건설하며 심겠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최근에 저희가 이사를 했죠. 7월 달에 이사를 하니까 한참 이제 식물이 번성할 때입니다. 저희 집에 옥상에 가면은 그저 한 두세 평, 서너 평 정도 되는 그 텃밭이 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주인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명화주가 거의 제 키만큼 자라 있어요. 이 명화주 뽑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뿌리가 엄청나게 억셉니다. 땅에 깊이 박혀 있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우리 아들들 2명 입 대빨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 풀을 뽑았습니다. 또 다 뽑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그냥 상추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고추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 정말 잘못된 많은 유행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굶을 필요 없다. 약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약만 먹고 다이어트가 된다?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겠지. 내가 그냥 애들 키우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축복해 주셨으니까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세례 받는 모든 분들 사실 자신감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걱정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헛된 희망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회개와 변화 없이, 내 삶의 변화 없이 내 미래가 잘 될 거라는 헛된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가로 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헛된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절대 안 바뀌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엄마 아빠가 못 바꿔서 여러분 준 겁니다. 고마워하지 않던가요? 네? 시어머니가 되게 고마워하지 않던가요? 야, 그리고 참 네가 얘를 맞다니 참 망감이 교차한다. 그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네. 부모님이 막 주면서 안타까워하면 그 부모님은 제정신은 아니에요. 네. 그 죄인을 맡아주고 평생 같이 살아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이 남편한테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여러분, 매번 기도 제목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고 계세요. 본인을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희망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딘 스테어라는 사람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한국의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동일한 책에서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신과 의사로 30년을 일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본인도 파킨슨을 앓면서 고생했던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글쎄, 책을 봤을 때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좀 마음에 확 와닿고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동일한 제목의 외국 사람이 쓴 책을 그 책에 인용을 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용감하게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콩은 조금 덜 먹을 것이다 했는데, 이 구절을 본인도 또 이 구절이 인용된 그분도 저도 참 이 부분이 참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됐어요. 실수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매사에 막 하자 이런 얘기일까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신중하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도 못하고 인생이 지나갔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 이거 다치면 어떡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까지면 놀이터 가지 마, 넘어지면 나가지 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번에는 더 용감하게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랴. 실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실수와 둘러싼 성공까지 해서 많은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매사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제자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요, 집에 가기 전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결심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 결의, 물론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얼마나 젊습니까? 여러분, 남은 날이 더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남은 삶을
내가 헛된 희망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같이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뭐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총칭해서 회개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많이 권면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의 그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받아요.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했어.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어. 쟤넨 살인했네, 쟤넨 간음했네. 이 신앙이 누가 갖던 신앙이죠? 바리새인들이 갖던 신앙이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는 신앙.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라. 긍정의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말라를 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라, 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이 명령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독교가 너무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 그런 거 안 하는데. 벌써 우리 이루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배우고 있어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욕하지 않는 거. 근데 아빠, 우리 그 교회 삼촌은 욕하던데. 뭐 이런 식의 기독교. 그러면서 자기 의를 쌓는 기독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재물을 팔지도 않고,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항상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아야 돼, 신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혹시 혼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을 듣고 제 마음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딸로서 어머니를 잃는 게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 참 힘든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은 이래요. 난 그동안에 너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교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늘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은 건 죄책감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벌써부터 자기는 세례받기도 전인데 교회랑 뗄래야 뗄 수 없다. 자기는 교회 와서 너무 평안해졌다. 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책임질 수 없다고 인정하니까.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걸 책임질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집착하는 시간에 주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여러분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보장이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회개 없는 회복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극심한 혼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또 오늘 학습 문답하실 자매는 계시죠. 어제 이상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보육원에서 뭘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대화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어떻게 이런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꼭 낙관하십시오. 미래를 낙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쌓아놓는 사람은 미래가 낙관되지 않으니까 쌓아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마스크 쓴 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조심해서 살고 매사에 신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살잖아요. 왜? 그거 하면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거 하면 힘들 거고, 그거 하면 피곤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사에 조심하면 천국이 온다라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그 폭풍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효도란 효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움 속에 하나님은 딱 일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결혼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죠. 닥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것은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이 말씀 들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극심한 위기가 아니면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우리 아내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 그랬는데 저에게 눈물이 있구나 라는 걸 정말 확인하게 해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순종하더라고요. 그거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풍랑이 막 이는데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속까지 안 들어가 봤지만 뭐죠 그거? 야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강하게 느껴지니 풍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배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어떤 훈련 아닙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건 힘든 상황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근데 부모님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만 우리는 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다 엘리의 자녀같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다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다니엘이잖아요.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풍랑보다도 못합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가 혹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이게 예수님의 그 풍랑보다도 결코 작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도 그 어떤 누구도 억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간절하게 원하십시오.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원하면요 하나님 길을 주세요. 저는 진짜 간절하게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시고 가끔 금요일 날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2시간 만에 설교를 주시기도 해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나 당장 강사님 세우지도 않고 지금 내가 설교할 예정인데 금요일 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늘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하게 집중하면 희한하게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창의적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차피 안 바뀌는 남편 어차피 안 바뀌는 자녀들 보면서 맨날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해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 여러분은 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소망한다면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낙관하십시오. 나에게 변화가 있다면 나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면서 간절히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면서 안 되는 거에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변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변하게 해주신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다 은혜 받게 그거 하려면 전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맡긴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해주셔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시은이가 수능을 본다고 글을 썼더니 3년 후에는 저에게도 이 글을 남겨주십시오 하면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3년 후에 우리 아들도 봐. 그랬더니 그죠? 그분은 3년 후에 보면 되지만 난 3년 후에도 있고 2년 후에도 있고 12년 후에도 있을 예정이에요. 계속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난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일만을 맡기시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다 내가 하려고 하면 미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변해야 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죄송한 말로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생또라이라 할지라도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생또라이들 남편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못해요 지금. 네? 다른 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이미 남편 돌아가신 우리 송영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네, 그분은 다 변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변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자녀들에게 집중하면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참 시시때때로 화가 납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뽑아버리고 진정한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